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방금 찬양한 곡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준비하면서 작사를 했던 그런 곡입니다. 1517년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또한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기념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와 그리고 복음과 믿음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많은 수고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희생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많은 수고로 희생으로 이루어진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가 이제는 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의 자성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로 좋은 그런 생각이고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세상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에 의해서 영적 혼란을 겪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단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피해가 너무 크고 본인도 그리고 가족도 어둠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승을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전략을 좀 바꿨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자중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가 멈춰서고 일상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이전과 같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교회에 잠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계속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산 옮기기입니다. 또 하나는 추수밭 전략입니다. 추수밭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잔입해가지고 2-3명 또 5-6명의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빼가는 것이 추수밭 전략이라고 한다면 산 옮기기 전략은 그 교회에 잔입해가지고 계속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해서 결정적인 그러한 교회에 위기의 기회가 오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게 하고 또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신천지 교회로 바꾸는 전략이
산 옮기기 전략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점점 더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종교개혁 주일의 의미와 그리고 이단을 경계하고자 하는 그런 이단 경계 주일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고 교회의 복음의 진리가 바로 서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고통도 당하고 수고도 해야 되고 상처도 받습니다. 광야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는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평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고 그리고 수고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그 공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 대학 입학을 위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취직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대학만 나오면 직장은 거의 보장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쉬운 세상이 하나도 아닙니다.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늘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항상 평안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수고를 하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적들을 만났는데 그 적들이 우리보다 더 좋아 보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더 위대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육적인 삶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이 하나님이 주는 유익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는 육과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전념하게 됩니다. 왜? 인본주의 사회에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서로 믿지 못하는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의 자리에 서고 보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했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민족이 되었지만 민족이라고 하기보다는 공동체 의식보다는 자기 개인주의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자기 의견이 법이고 자기의 유익이 선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앙마저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배려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처럼 선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실하게 사는 것이 보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이 보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상처받는 것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니 이 광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 본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자리를 빨리 옮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를 광야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바로 옮겨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습니다. 왜 광야에 두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 설교의 제목은 제2의 종교 계획은 내 영혼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부제가 있습니다. 그 부제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것일까? 이것이 부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에 두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파악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제2의 종교 개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 두시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낮아져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들은 가진 것도 없습니다. 다 애굽에다가 내려놓고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자기들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짐보따리 몇 개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막이 그들이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얼마나 더 낮아져야지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두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것도 의미하지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선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내 인생이 너무 어렵고 고달프고 또 내가 영적으로 믿음을 잃고 내 신앙적으로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이런 내가 광야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5장 5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넘어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열매들도 충분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은 그런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찾아와서 그를 유혹하는 말 속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왜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악한 사탄의 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견줘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다가 어떤 광야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시련이 있거나 환란이 있거나 또는 뜻한 대로 일이 되지 않거나 대적이 있거나 신앙적으로도 막힘이 있거나 인생의 광야에 서서 흔들릴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있어야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광야는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지성소입니다. 무릎을 꿇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에 서게 되면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광야에다가 40년 동안 머물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음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려고 그러신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담에게 모든 세상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이 말씀을 지키는 하는 하나님의 복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섰다라고 생각이 될 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라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서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도 순종이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고,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행하는 것도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말씀에 청종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뭐하고? 살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번성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맹세하신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세상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이유는 영적으로 사는 삶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옛사람과 옛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 경건의 삶보다는 육적인 삶, 세상적인 삶에 더 치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 가나안의 복을 받을 때가 안 됐다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주님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머무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광야에 섰을 때 영적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말씀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로 나가고 찬송으로 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영적 훈련소인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경유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광야에 섰을 때,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의 자리에 섰을 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가나안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원망과 절망과 불평은 육의 사람들의 몫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위대한 목자이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쉴 만한 물가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쉼을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부요를 줄지 모르지만 주님은 더 큰 존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것은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1의 종교개혁은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2의 종교개혁은 내 자신부터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면, 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고 삶이 부해지고 교회가 강건해지고 진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있다고 한다면, 광야에 지난다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낮추시기라도 하십시오.
겸손히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광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에 설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겠습니다.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일에 더 힘쓰겠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